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에도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아이들 정말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있는 거 우리 벌써 지나간 거죠? 이거 한번 먹을 수 있도록 해줘볼래? 이거 안 된다. 됐다.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제가 세 사람 선포합니다. 나는 죄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지혜를 따라 의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을게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우리 15장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좀 중복해서 같이 읽으면서 우리 끝까지 보기를 원하는데요. 16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끝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설교 이후에 한 분뿐인 인생, 오늘 이후부터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있는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택함 받은 자의 사명과 고난. 한 번 더. 택함 받은 자의 사명과 고난. 예, 아멘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 밤에 한 10시쯤 잤어요. 제가 일주일에 10시, 12시 거의 대부분 한 10시, 12시쯤 자는데 10시에 자면서 일찍 자죠. 예. 일주일에 유일하게 일찍 자는 날입니다. 그래서 처음 토요일 가정 샤반 예배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을 빼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었어요. 지금은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집니다.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이제 많이 깨닫게 되고요. 예, 그러면서 안식을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안식해야 여러분 일주일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쉰 사람이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이 안식 때에 공급받기 때문에 안식일을 샤밧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밤에 온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자궁 내 암이 퍼져 이제 손쓸 수 없네요. 지금 분당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인데 샘물 호스피스 병원 가려고 지금 서류 준비 중이에요. 주님 배울 날이 멀지 않네요. 기도 부탁드려요. 제가 해외 나갈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하면 암 투병 중에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함께 위해서 기도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제가 보낸 이 문자에 단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단문을 하는 사람보다 더 적지요. 훨씬 적어요. 근데 제가 보낼 때마다 함께 아픈 중에도 기도하겠다고 유일하게 보내자마자 단문을 보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저한테
제가 어저께 8시 반 이후에 우리 예배드리라 못 봤는데 새벽에 보니까 딱 이런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이렇게 오버랩 되냐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가 제 안에 마치 제일처럼 느껴지니까 과연 심정이 어떨까? 우리 머리로는 알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고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그런 얘기 사실 못해요. 그런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죽음을 가까이 죽음을 앞둔 분의 심정이 이것이 현실로 다가올 때 여러분들 감당하기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후회합니다. 뭐라고 후회하냐면 그렇게 살았으면 좋을 것을,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이제 후회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미리 갔어요. 가고 오는 시간에 너무나 많이 뺏길 것 같아서. 그런데 그 리조트 안에 로비에서 책을 보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결심을 딱 보고 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적었나요? 안 넘어간다. 한번 눌러봐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된다. 자, 결심은 이렇게 나와요. 죽는 순간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바라게 될 그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게 20대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결심한 이 70가지를 매일매일 보면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인데요. 두 번째가 절대로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살겠다.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을 제가 읽고 나서 그 순간 어떻게 나도 인생에 후회함이 없이 정말 낭비하지 않고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침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한 그 다음 날 저에게 우리 그 자매를 통하여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후배예요. 후배인데 그런데 그 친구한테 딱 문자를 받으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그 친구를 통해 다시 한번 제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로비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해. 주님,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서는 지금까지 저를 돌아보며 후회할 일이 너무나 많고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결단합니다. 죽는 순간 삶을 돌아보며 후회 없는 삶을, 죽는 순간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단하는 순간이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만났던 고3, 그리고 대학을 다녔던 20대 중반이었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그날, 그리고 결혼한 날, 결혼해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아내가 옆에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아내, 하나님은 둘째치고 아내가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 그러던 날 석중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첫사랑이 딱 태어난 그날 영국에서 제가 이 아이를 딱 품에 안고 나서,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 우리 예중이를 안을 때 우리 소중이가 아주 오랜만에 다시 태어난 소중이를 안고 나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살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런 순간순간이 있었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내가 암일지 모른다는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나서 그 일주일 동안 제가 그 어떤 때보다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우리 아내 없이 혼자 못 살아요. 하나님, 우리 소중이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결혼해 봐서 아내 결혼해 보면 알아. 그래서 일주일 만에 딱 가서
진단 결과를 딱 받는 그 순간 정말 모든 걸 해방됐죠. 예, 암이 아니라 혹이었다라는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드렸던 그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인생의 마지막 사역 이제는 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사역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보는 것,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제 내년부터 우리 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 인생을 돌아보지 않을 수밖에 없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셨고, 또한 마지막 사역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가까웠던 우리 신앙 친구의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제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뭐 99%가 아니라 99.9도 아니고 100%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자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림이 없이 주님 앞에 그 사역과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진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이 남은 평생 그리고 앞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이 10년 동안 그리고 내 일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인지 제가 결단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것을 깨닫고 결단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답을 어제 새벽에 이제 찾았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다시 새롭게 깨달았기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막 좀 달려가는데요. 잘 보세요.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 간단하죠? 제가 제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렇게 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다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게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만들.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든 이유, 바로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윗이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고? 너가 얘기했잖아. 어떻게 산다고? 할렐루야. 선교사. 이제 한 사람 낚였습니다. 자,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제가 얘기 안 하고 나중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때가 올 줄, 제가 그걸 위해서 막 여러분들이 도전 안 하고 이런 데를 계속 제가 막 데리고 다닐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 예림이가 목사님, 제가 우리 선교사라서 헌신합니다. 교육 선교 선선하고 이 학교를 위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은주랑 소망이랑 우리 예림이가 일대 헌신 선교사가 딱 돼서 나와 함께. 우리 지금 요한이 어디 갔어? 우리 나간 요한이도 여기 있구나. 여기 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계속 우리 요한이 나랑 같이 다니자고 하래.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멋있는 하나님 선교사, 그 일산 열방교회 와라. 저기 있는 저 학생 선교사들이 이 바로 기준이다. 이런 선교사들 우리 교회에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다윗이 신학교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 누가? 예성아. 예성이 어디 갔어? 예성아, 다음번에 같이 가자. 같이 가야 네가 또 헌신하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이게 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지으시고, 여기 본문 말씀 읽어보세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태어난 다음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에베소서 그 말씀처럼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여 지으셨고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 믿고 오늘 교회 나오게 하신 것은 바로 뭐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시고 태어나게 하셨으며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자, 이제 제가 급하게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 8절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자, 진수야 여기 봐야 돼. 큰 소리 읽자. 다 읽어야 돼. 시작.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최고의 영광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어떻게 한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는 이게 여러분 율법적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맺는데 두 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두 가지인데 사실은 하나예요.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네? 어떤 열매? 어떤 열매가 맺혀요? 같은 열매인데 어떤 열매가 맺힌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뭐다? 따라서 합시다. 좋은 열매인데 왜 좋습니까? 성령이 9가지 열매인데 이걸 뭘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좋은 열매예요. 네? 지금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뭐요? 네? 에이, 앞에만 예수님 얘기하고 뒤를 얘기해. 뒤를. 그렇죠? 누가 얘기했어요? 네, 그렇지. 우리 제주도 잘 놀러 갔다 온 우리 은주 얼굴이 발라. 야, 확실히 놀아야 돼, 그렇지? 놀아야 얼굴이. 야, 이게 교회가 봐. 교회 갔다 놀러 갔다 온 우리 은주 얼굴과 예배에 우리 하람이 얼굴 봐. 하람이 얼굴 네가 더 밝은 것 같아. 야, 이거 어쩔 아니죠. 예. 공부만 하나 우리 예림이 얼굴 딱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일단 어디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예림아. 자, 그건 아니고 우쩍한 얘기예요. 자, 어디에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면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언제 여러분 기뻐요? 네? 우리 거울 보고 있는 석중이가 나라를 안 보고 거울로 봐. 석중이에게서 예수님이 보일 때, 예수님의 열매가 많이 나타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부모가 언제 기쁘냐?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학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안에서 예수가 보일 때 부모가 기쁜 것입니다. 그렇죠? 공부는 잘하는데 예수가 안 보여. 여러분 기쁠까요? 돈을 많이 버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쁠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데 예수가 보여. 여러분 기쁠까요? 못 기뻐요? 여러분 기쁩니다. 반대가 되면 힘들겠지만 그 안에서 예수가 보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요 우리가 4남매예요. 우리 1남 3녀인데 1남 3녀 중에서 제가 가장 우리 부모님께 용돈을 적게 드립니다. 왜요? 가장 적게 드려.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단연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4명의 자녀 중 아닌가? 또 우리 자녀가 있는데 또 가장 우리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린다고 전 단연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께 돈을 많이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려요. 그래서
돈 잘 버는 우리 매형들을 허락해 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를 돈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자녀가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돈을 많이 용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릴 때 부모가 기쁜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냐? 예.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절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4절 말씀 보니까, 자,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가? 내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말씀 읽어요.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너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므로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예,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시작.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 거하며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말을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 안에 거한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맞아요. 뭐라고요? 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친밀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맺지 않는지,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고 있는지 맺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 어떤 열매? 어떤 열매가 나타나면 저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자,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에 삶을 사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그런데 그 증거를 보면, 열매를 많이 맺혀지는 걸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 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 걸 보면?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얘기해봐야, 그의 삶에서 아무리 능력이 많이 나타나봐야, 아무리 성령의 많은 역사가 나타나서 죽은 사람을 살린들, 사역의 수많은 열매가 맺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뭐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한 뭐다?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한 다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 쉽게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춥지 않죠? 따뜻하죠? 덥죠? 제가 아침에 보일러 틀었어요. 보일러 틀었다 지금 껐는데,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 어렵지 않지? 우리 예람이의 삶에서 예수가 보일 때 그게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십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해보면, 자, 영광을 돌린다. 제가 해놨네요. 그 다음 거. 자,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 지금 영광 나오잖아요. 자,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그 리조트에서, 복도에서 이게 다시 깨달아지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너무나도 분명해졌어요. 뭐가 깨달아졌냐면 영광과 함께 예배가 깨달아졌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배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예배자의 삶인지가 깨달아졌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어떤 삶이냐면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확대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같은 거예요. 그 의미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확대한다는 것이 바로 의미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소준이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늘 보면 어때요? 하늘에 별이 많아요, 적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 하늘의 별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워낙 대기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에 별이 많냐라고 물어보면 하늘에 수많은 별을 본 사람은 저 보이는 깜깜한 하늘이 진짜가 아니라 실제 하늘은 별이 많은 것을 알 거예요. 자, 하늘에 수많은 별을 본 적 있는 사람 어디서? 아, 시골에서. 솔직히 본 적 있어? 어디서? 네 마음에? 꿈에서? 저는 본 적이 있어요. 해외에서. 실제 우리가 보는 이 시골에서 보는 그 별은요, 별이 아니에요. 제가 인도에서 비샤카파트넴에서 카키나다로 가는 그 길에 화장실에 가려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노상 방류하려고 차가 멈췄어요.
그래서 자매와 형제들이 다 내려서 멀찍이 가가지고 다들 이렇게 소변을 보고 타야 되는데, 소변을 보다가 누군가가 야 하늘 봐, 그래서 땅만 보던 사람들이 하늘을 봤는데 여기는 캄캄한데요, 하늘은 환해요. 하늘이 캄캄한 게 아니라 하늘이 그렇게 많은 별이 떠 있는 것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하늘이 하얀 게 더 많아요. 깜깜한 것보다 하얀 게 더 많으니까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하늘이 실제가 아니라 원래 하늘에는 별이 많이 떠 있는데 오염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실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늘에 위성처럼 떠 있는 망원경이 있어요. 그 허블 망원경에서 찍은 사진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실제 모습인 거예요. 하늘이 깜깜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별이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이거를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인도에서 봤는데, 몽골에서 그 지방을 가다가 몽골에서 봤는데 하늘의 별이 우리 지금 한국에서 보는, 시골에서 보는 별들이 조금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게 다 별들입니다. 그렇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 봐요, 하람아. 여기 봐야 돼.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실제가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늘에 떠 있는 저 하늘의 실제를 허블 망원경으로 보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실제를, 이 땅에 하나님의 실제를 보이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예수 믿는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확대한다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드릴 수 있나?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 실제 그 하나님을 확대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를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에서 예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다? 예배자를 찾으시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실제, 세상 사람들은 영이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늘에 떠 있는 이렇게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인 것처럼 실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실제를 확대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바로 누구다? 바로 누구다? 바로 누구다? 나다. 이게 바로 누구다? 나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옆에 사람 보세요. 우리 진수야, 석중아, 할렐루야. 워낙 직장생 하느라고 우리 고단한 우리 석중이,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있는 누구라도 우리 사랑과 기쁨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를 보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착한 행실을 행할 때, 예수를 보이는 삶을 살 때, 열매를 많이 보일 때, 하나님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제자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그리스도를 보이는 삶을 살 때, 예수의 성품의 삶을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보이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신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아멘이에요. 내가 예수를 보일 때, 그럴 때,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열매 맺는 삶, 제자가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 기쁘시게. 그래서 뭐예요? 자, 종합하면 얘기하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 기뻐요? 그래, 놀러 갈 때 기뻐. 하람아, 언제 기뻐? 밥 먹을 때. 근데 그게 기쁨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다시 말을 돌리면, 내가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렇죠? 죄의 삶을 살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성품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 안에서 이 성품에 사는 이 기쁨의 삶을 누릴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기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말씀에 나왔잖아요. 가서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가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저 사람을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삶을 살아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것은요 사실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 안에서 그 성품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요 26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있고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를 보이는 삶을 살면 그럼 어떻게 된다? 예수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선포하는 삶을 살 때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은 미움과 핍박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은 미움과 핍박으로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게 되지만 우리 마지막 26절에 있는 말씀이 자 그러나 너희가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넉넉히 감당하며 예수를 보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26절의 말씀에 담아서 함께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신다. 반주해 주세요. 성령이 너희의 증언을 도와줄 것이다. 열매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핍박받을수록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 닮은 삶을 살면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따라서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예수의 실제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보세요. 우리 이제 학교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내년에 우리 학교를 세우면 저의 최대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이는 사람,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들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훈련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학교의 목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학교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위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올레이션스 미니스트리 학교와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나왔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다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다 적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러면서 이 중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달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저는 이제 기다려집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삶. 우리 신앙 친구로 죽음을 앞둔 그 친구를 이제 조만간 가서 만나겠죠. 제가 만난다 그러다가 계속 못 만났어요. 이제는 만나겠죠.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가 있으라.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가 부탁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 중보자가 한 명 더 생길 것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자매예요. 그 무리가 있어요. 신앙 친구 무리들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 경배찬양에 와서 훈련받은 사람이.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친구를 통해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우리 후회 없는 삶, 아멘이죠? 조금이라도 후회 없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달려가는 그 은혜가 이런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의 실제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면 살수록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것이고 그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세상은 핍박할지라도 하나님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더욱더 순종하고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복음 증거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평생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오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내게 기름 부어 달라. 우리 주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부터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난 예수로 세상에 예수님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과 함께 난 예수로 충만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를 보이며 예수를 높이며 예수를 전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앞으로 세워질 학교가 될지어다. 이 삶을 삶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는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제가 결단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오늘부터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기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며 세상에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시여 세상에 예수님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드린 이 예물과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성령님을 따라 예배자의 삶을 살며 무엇을 하든지 후회 없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곳에는 모든 자와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일산 열방 교회와 대한민국과 북한 이스라엘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 말씀과 함께 이제는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와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